할렐루야. 2026년 4월의 둘째 주 4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26페이지, 페이지 수로 26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1장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자, 21장은 아브라함의 내러티브, 즉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인물의 흐름을 어떤 특정한 관점과 의도와 함께 구조화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 방식을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에서 기다림이 결실로 바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십 년을 약속으로만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을 현실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웃음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역사를 완성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7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또 하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탄생은 기적이기 이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라의 웃음은 이제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감사의 기쁨,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한 그런 눈물이 서려 있는 웃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데,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는 찾아가다, 방문하다, 기억하다, 그 말씀대로 능력을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대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어서 8절부터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아이가 젖을 떼는 날 집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냉정해 보일 만큼 분리를 허락하시지만 이것은 약속의 계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의 역사에는 때로 인간적인 어떤 아픈 결단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삶을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때론 실패했어도, 때론 실수했어도, 때론 말씀에 위반된 삶을 살아왔던 부모일지라도 회개하며 자기 자식만큼은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아들을, 자식들을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의 그 아들을 내쫓게 되는데 9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놀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사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으로 하면 희롱한다는 단어입니다. 성추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7살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갓 태어나 젖을 뗀 아이에게 이런 희한한 일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를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붓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비록 집에서 쫓겨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가 광야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했는데 이 화살 한바탕 거리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50m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 거리를 두고 엄마가 같이 아들을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집을 나왔어요. 근데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집을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그 식량과 물을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루치 분량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벌써 물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이러다가 내 아이가 이 광야에서 목이 타 죽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았겠습니까? 아이도 힘들어서 울고 엄마도 울부짖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약속의 중심은 이삭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요 주변부까지 미쳐나갑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으로 22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죠. 22절에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약속은요, 개인의 축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이 인식하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이 브엘세바에서 맺어진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뿌리 내려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특히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상록수의 일종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곳에 이 지역에서 오래 살 생각이었음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취된 이후에도 순종과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삭은 또 약속으로 난 아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약속으로 오신 아들이 되시죠. 갈라디아서 4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약속과 육체의 대비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직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도 나는 줄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야에 있는 이들의 울음에 민감한 모습인지,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그들의 삶에 우리가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21장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늦어 보이지만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그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고 기쁨의 웃음을 우리가 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또 맞이하게 되는 주일,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이루어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내게 은혜 주셨을 때 나에게 참된 믿음과 능력을 주셨을 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